프랑스 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은 군주제의 권력 남용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며 이것이 이후 대표 민주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고 싸웠음에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마치 나치 지도자처럼 통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처럼 말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에 나온 김혜진 지사님은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딸들에게도 인기인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만든 미국 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한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밝은 모습과 자연스러운 미소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밝음이 되기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고백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지사님의 삶을 짧게 나눈다면 그분의 아버지는 아내분을 무척 사랑했고 어떤 순간에도 아내를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아내는 무기력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에게 자녀는 축복이라기보다는 힘들게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힘들게 하는 자녀들, 우리가 알다시피 아이들이 얼마나 울고 세상의 궁금함과 호기심 그리고 장난기로 우리를 골탕 먹일 때가 많습니까? 밥을 덜 먹는 것도 남기는 것도 원하는 무언가를 말하는 것조차 이 아버지의 폭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어린 자녀들에게 너 같은 건 세상에 안 태어났어야 해 라고 말하는 폭언과 저주는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집은 지옥이고 부모는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아닌 가장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자기들을 하늘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지속적이고 가혹하게 학대하는 부모님과 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느꼈을 괴리감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늘 죽음을 생각했던 자매에게 하나님의 치유는 바로 남편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또한 모태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진 지사님은 상처로 인해 자신이 받은 폭력들을 가장 편안한 상대인 남자친구를 향해 독설로 풀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독한 피해자임에도 세상에서 자신을 진실로 좋아하는 상대에게 함부로 대하며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투영한 것입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혜진 씨로 인해 하루는 집에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녀가 너의 배우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어리둥절한 답에도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해주자 그 자매 또한 늘 듣던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형제는 자매가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는 말씀에 그런 상처투성이인 사람이지만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 그 자매의 상태는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여러 번의 자살 시도와 정신병원의 입원과 퇴원, 3번의 유산 등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한 예로 하루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빨리 집에 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집에 도착해 보니 또다시 극단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아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난이나 책망이 아닌 사랑의 말로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밝고 이렇게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냐고 말하는 그녀에게 가족은 가장 지옥이기도 했지만 그녀를 회복시킨 천국도 경험하게 한 곳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가족 공동체는 사람의 성격이 형성되는 곳이자 사람의 기초를 닦으며 변치 않을 진정한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장소입니다. 가족은 각 가정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규칙, 역할, 세력, 구조, 의사소통의 유형을 발전시켜온 하나의 사회적 체계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는 어떤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자리가 아니라 사랑과 돌봄, 희생,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나 낳은 가인은 그들에게 크나큰 위로였습니다. 아벨을 시기하여 동생을 죽인 가인은 그러나 그 부모에게 오히려 고통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경쟁과 대립의 구도가 아닌 사랑의 존재로 여겼다면 그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함께 기뻐하며 자신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결혼식보다 장례식을 더 많이 다녀온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다녀오면 어렴풋하게 그 가족의 정서와 갈등, 친밀함, 가족 구성원들이 지닌 각자의 위치, 신앙심까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수가 많고 하객의 수가 적고 많고 성공한 자녀를 돕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고인의 삶, 어떠한 삶을 살았고 무엇을 남겼는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도 자녀들에게 불화의 씨앗을 남기고 간 것인지 아니면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모두가 그리워하는 부모로서 사랑을 남기고 갔는지 현대 사회는 가족의 형태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날 위해 울어줄 누군가의 울음이 허탄함과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인한 눈물이 되도록 우리 모두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두 자녀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아버지의 무차별적인 폭력성과 어머니의 우울증. 사실 그들도 누군가의 자녀였고 학대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당했던 일들이 옳지 않음에도 그대로 폭력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본능에 따라 힘을 과시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가부장적 양육규칙이 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진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발달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핵심이 거짓 자아로 덮이게 되며 진짜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감을 발달시키는 일들이 불가능해집니다. 건강한 가족은 각 구성원이 견고한 자존감과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감정의 혼돈 중에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수치심은 내가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책감은 내가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수치심은 나 자신이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수치심은 우리를 강박성과 중독으로 몰아넣습니다. 건강한 가족 간의 관계를 벗어나 너무도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외롭고 상처를 입었는지 슬픈 마음을 느낄 여유조차 주지 않는 강박적인 행동들. 저도 그러고 보니 힘들고 슬픈 마음이 들면 더 강박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소비, 알코올, 성, 어떤 이들은 돈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서운함, 우리는 의존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처음으로 관계를 경험하는 곳이며 부모의 눈을 통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까꿍까꿍 하고 할 때마다 엄마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아이가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서의 관계가 이탈하게 되면 자신의 분노를 연인이나 배우자 또는 친구들에게 전가하고 사랑의 관계에 대한 허상을 만들어내고 이상화하거나 때로는 축소시키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두려워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감정의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힘과 폭력, 중독 역시 엮이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주요 요소입니다. 폭력은 그 자체로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학대하는 관계에서의 핵심적인 요소 하나가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중독입니다. 학습화된 무기력과 무력감, 형태인 이 외상적 연합이야말로 자신을 노예로 만들고 영혼을 죽이는 진짜 중독입니다. 교육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유해한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해한 교육일수록 순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떠받듭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항상 옳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부모는 항상 옳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감사하는 척하는 것이 솔직하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보다 낫다.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실제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욱 중요하다. 부모와 하나님을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서 내세우는 신념은 아닌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독일은 기독교의 요새이자 종교개혁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전형적인 독일 가정을 지배하는 규칙은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아이들에게 절대적인 힘을 행사하도록 하였던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틀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히틀러 그는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6,70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가스실과 수용소에서 죽였습니다. 히틀러의 또 다른 이름은 독재자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히틀러의 가족사까지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우리 안에 성경적이지 않은 왜곡된 관점은 진리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가 복음이 놀리고 지금도 우리 가족 구성원의 누군가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적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불완전한 우리를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지탱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행복한 은혜의 말씀보다는 어쩌면 고통스러운 많은 단어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된 신념과 이론으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계시다면 부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깨트려지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이유 없는 정서적, 신체적 학대 속에 상처 입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김혜신 지사님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미국 땅에서 피도 섞이지 않은 외국인 부부가 영적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고백과 함께 그녀를 위해 늘 기도해주며 축복하며 부모에게 받지 못한 따뜻함과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펑펑 울어준 환자들을 통해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은 그녀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래도 자신의 곁에 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붙잡고 축복해주는 남편과 교회의 사람들로 인해 회복되어 가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순되고 무너진 것 같은 가정 속에서도 실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히틀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조금만 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이라도 그것을 남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말이 옳으니 나를 따르라고 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행인 것은 가족 치료의 개념에서 보면 가족 항상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이 일정한 상태나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심리적 기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목표를 가진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상호 교류를 통하여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윗의 주된 상처는 굶주린 마음이었습니다.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또 다른 상처인 죄책감과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3절을 보면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 죄책감을 다루는 올바른 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내가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하는데, 이는 치유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첫 단계로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상처들로부터 벗어나 치유받고자 하는 열망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치유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치심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모든 상처, 특히 죄책감과 수치심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두려움, 원망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깨어진 이미지를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용서의 이름은 긍휼함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의 10살 때부터 세 자매를 홀로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이 많지 않았기에 어머니는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평생 일을 하셔야 했고 아프신 중에도 일을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의 육아 방식은 전형적인 방임 육아였습니다. 너희들 알아서 커라였습니다. 늘 저희는 결핍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 결핍 때문에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슬픔과 비관에 빠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부인할 때에도 그분은 가까이 계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희 엄마 얘기를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에서 사용된 심리학의 전부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성적인 적절한 문제의식만으로도 마음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나쁨을 한탄하기보다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 셋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회개와 소망의 기도 그리고 참된 예배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우리 안에 히틀러는 죽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덧입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